제가 한 20년 전에 20여 년 전에 방글라데시에 가서 한 2, 3년이 지난 방글라 언어를 좀 배우고 2, 3년이 지났었습니다. 그때 한 현지분 전도사님이 기도하시는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기도를 잘하시던지 비록 방글라데시 가서 2, 3년 방글라 언어를 제가 배웠습니다만은 2, 3년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귀가 뚫립니다. 그래서 방글라 언어로 그분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야, 참 이분의 신앙이 대단하구나. 정말 청산유사와 같이 또 한국말로 번역을 해도 기도의 내용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가서 같이 일했던 신학교의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때 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져서 한 길게도 아니고 한 2, 3개월 정도 후원비가 끊어지고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보다도 그분이 제일 먼저 짐을 싸서 떠나는 것을 미련 없이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너무 마음에 실망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헷갈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현지 분들을 제가 바라보는 시각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감동을 받고 그렇게 또 좀 뜨거운 것 같던 그 기도가 쟁쟁한데 좀 어려운 한 2, 3개월 좀 어려운데 좀 참으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실망을 하고 나중에 제가 경험이 좀 많으신 어떤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도 뭐 그런 경험을 해서 그건 당연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말라.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고 정말 실제로 삶에서 그것이 정말 제대로 평가가 돼야 되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어떤 경건 생활을 거기에 대해서 너무 중점을 두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제가 한 7년 이제 7년째 되죠. 성경교회를 현지 교회를 직접 목회를 하면서 또 오랫동안 섬겨 왔는데 저희 성경교회는 자랑이라 하면은 영어 찬양 시간이 있습니다. 영어 찬양 일주일에 2번 1시간씩 영어 찬양을 하는데 그 영어 찬양을 지난 4년 가까이 해왔죠. 처음에 한 1년 반은 제가 했었고 나머지 또한 2년 넘게는 또 다른 우리 샤난더라는 사역자가 영어 찬양을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적게 나오기도 하면서 몇십 명이 이렇게 나와서 영어로 그것도 찬양을 합니다. 잘하는 아이들은 한국 아이들 뺨칩니다. 서울홍성교회 그 정도로 영어로 찬양을 잘하는 그런 아이는 없을 겁니다. 아마 몇몇 아이들은 기가 막히게 찬양을 잘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1년 반을 씨앗을 뿌렸는데 제가 어디 영어 찬양을 잘하게 생겼습니까? 율동까지 막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1년 반을 아주 출둥살둥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것인데 그 영어 찬양 시간에 아주 잘한 찬양을 너무너무 잘하고 또 제가 선교 편지를 보낼 때마다 가끔 한두 번이라도 제가 보냈었습니다. 그 찬양을 보시면 방글라데시 아이들이 너무 멋지게 그것도 영어로 그것도 율동을 섞어가면서 너무너무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혹시나 착각을 하셨을까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이들의 모습들을 저도 처음에는 좀 착각을 좀 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좀 뜨겁게 찬양을 하고 일찍 나오고 그래서 정말
어떤 아이들은 영어를 거의 잘 몰라요. 영어 시험은 거의 빵점인데 영어 찬양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런 아이도 있어요. 그런 것들 제가 보면서 야, 참 이 아이들이 참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한두 번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정말 기가 막히게 찬양을 하고 1등까지 하는데, 근데 방글라데시에는 또 대부분의 종교가 뭐 힌두교나 아니면 또 회교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른 종교의 행사들이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씩 행사들이 있는데, 그런 특별 행사에는 또 거기에도 또 자기들 나름대로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 특별 행사가 있어 막 어떤 게는 밤새도록 춤을 추고 그런 노래를 불러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다는 아이지만은 몇 명이 가서 정말 미친 듯이 그렇게 그 우상신들 앞에서 심지어는 미친 듯이 그렇게 춤을 추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다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막 정신이 오락가락 제가 합니다. 그래서 그 최소한 한 2년, 3년 길게 된 아이들은 뭐 거의 4년 가까이 이렇게 찬양만 한 것이 아니고 또 성경 말씀을 아마 수백 구절을 암송시켰을 것입니다. 그렇게 암송을 시키고 또 기도를 시키고 또 일주일에도 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 동안 어린 기도에 또 나오는 아이들이 몇 명씩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른 이전 종교 거기에 가서 막 우상신들 앞에서 막 그렇게 춤을 추고 막 미친 듯이 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주변 동네에서 듣고선 제 마음에 굉장히 한편으로는 실망이 되고 낙담이 되고, 제 아내가 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럼 여태까지 나는 무엇을 했는가. 근데 그런 어떤 마음에 굉장히 그 아픔이 오더라고요. 그것도 뭐 한 번이 아니라 한 두세 번 정도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사람 마음속에, 그 아이들 마음속에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들에게 제가 가끔 설교하다가, 어린이 설교 때도 그렇습니다만은 제 어른 설교 때에도 가끔 두세 달에 한 번 정도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 한번 손을 들어봐라. 아이들도 좀 있어요. 학생들도 좀 있으니까 어른 예배 때에도 이렇게 손 들라 하면은 번쩍번쩍 먼저 손을 드는 그런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 중에서 이렇게 몇몇 아이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정말 이 아이들이 그냥 육신만 아이가 아니고 영적으로 아이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 말씀에도 보면 오늘 말씀 그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다. 어린아이들이다. 몸만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그 영혼도 아직은 어리구나. 쉽게 여기저기 휩쓸리고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으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깊은 생각이 없이 그렇게 다니는 몇몇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정말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하시고 정말 낮이고 밤이고 얼마나 말씀을 증거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를 정말 풀타임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초창기 1년 반을 투자를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면은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노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1년 반 가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아이들을 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구나, 아직도 너희들은 어린아이들이구나 하면서 탄식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탄식이 어찌 보면 저의 탄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오늘 말씀에 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지금도 젖을 먹여야 되겠구나. 단단한 밥을 아직 소화시키기에는, 단단한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에는, 그것을 또 실제로 삶에 적용하기에는
아직도 어린아이로구나, 그렇게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그러한 탄식의 장면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성도들이 왜 어린아이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탄식을 합니까?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고 그렇게 탄식을 하십니까? 고린도 전서 3장 3, 4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 시기와 분쟁이 있었으니,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라 내가 명확하게 안다. 그것은 뭐냐면은 너희 가운데 아직도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이죠. 서로가 시기하고, 시기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잘 되면은 배가 아픈 거죠. 그래서 자꾸만 팔을 나누게 되고 내가 위다 아니면 내가 위다 하면서 서로가 싸우게 되는 거죠.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습니다. 파가 나누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게바파도 있습니다. 게바는 사도 베드로를 말하죠. 베드로파도 있고 심지어는 그리스도파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파로 나누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서로 분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다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로구나, 그렇게 탄식하면서 아직도 젖을 먹여야겠구나, 아주 기초적인 말씀을 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성숙하기에는 정말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더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땀 흘리고 애쓰면서 말씀을 전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 한 사람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보통 사역자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빨리 오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선교지는 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사역 가운데 가장 역겨워하셨고 싫어하셨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아주 역겨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나타나서 방해를 했죠. 예수님을 모함을 하고. 그러면 왜 이들을 예수님이 싫어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절 3절에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말하는 바는, 서기관들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죠. 서기관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 말은 참 그럴듯하게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행위는 정말 형편이 없다는 것이죠. 삶의 변화가 전혀 없이 오히려 더 악한 쪽으로 발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9절 40절에도 보면은 서기관들을 삼가라, 성경을 필사하는, 성경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조심하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 당시에 과부는 더 재산도 없고 또 힘도 없고 권력도 없어서 이들의 남은 얼마 안 되는 재산을 빼뜨리기가 참 쉬웠겠죠. 이 서기관들이 그러한 여러 가지 약점들을 이용해서 몰래 이것들을 빼앗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거죠. 그 실제 삶에서 아주 악한 일들을 가리키기는 그렇게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을 썼는데, 실제 삶에서는 완전히 악한 전형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아주 역겨워하시고 그들의 삶의 변화가 없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것을 외식한다, 위선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아주 싫어하셨죠. 그 예수님의 그 비유에 나오는 한 바리새인의 모습이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면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일주일 동안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보통 유대인들이 경건한 사람들은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 이틀 동안 거의 풀로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도 금식하기 어려운데 이틀 동안 그렇게 금식을 하고 또 11조는 당연히 드리고,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경건 생활하는 이들의 경건 생활을 예수님은 전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전혀 인정하지 않으셨죠.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의 종교 생활, 경건 생활과 실제의 삶이 전혀 불일치하는 완전히 별개인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너무 역겨워하시고 싫어하셨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단 말로는 당신은 어떤 종교냐, 이름 가운데도 종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이름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회교도다, 어떤 사람 이름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힌두교도다, 대충 다 저도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름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종교인인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종교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모습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제가 보통 힌두인들 가운데 주로 많이 가는데, 그 신방을 가고 또 전도를 하다 보면은 제가 때로는 그 몸이 약한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좀 가끔가다 채식을 제가 권고를 합니다. 그 좀 너무 고기를 많이 먹지 말고, 좋지 않은 기름을 너무 많이 먹지 말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들의 성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자가 평생토록 채식을 했다고 하면서 눈에 존경의 빛을 띠고, 그리고 자기 집에 걸려있는 그 사진을 보여줍니다. 저런 사진이 있습니다. 저런 사진은 우리 성자라고 하면서 저런 사진을 보여줘요. 그 거의 대부분의 집에 저런 사진들이 걸려 있어요. 성자를 숭배하는 것이죠. 저런 분들은 평생토록 채식을 했다, 아주 경건하게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힌두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육식을 먹는 것은 이건 불경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들을 해요. 이건 겉으로의 종교 생활이죠. 겉으로의 경건 생활입니다. 회교도들은 어떻습니까? 방글라데시의 90%를 차지하는 회교도들은, 그들 중에 경건한 사람들은 얼굴을 딱 보면은 딱 표시가 납니다. 사진에 나와 있듯이 이마 가운데 거무스름한 이러한 상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분들이 기도할 때는 뒤를 이렇게 올리고 머리를 막 조아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세게 기도하다 보면은 이마가 땅에 막 닿아가지고 막 부딪히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상처가 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일부러 만들기도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게 있으면은 하고 존경스럽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 말씀에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종교에도 있습니다. 사람의 심성이 그런 것 같아요. 심성 자체가 어떤 종교 생활을 할 때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도, 제 안에도 겉으로 이렇게 멋있게, 겉으로 아주 경건하게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 있고, 실제 삶이 있고, 매일매일 삶이 있고, 이것이 자꾸 유리가 되는, 갈라지는, 일치가 안 되는 그러한 모습이 누구에게나 다는 있죠. 바로 그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민한 것도 그러한 부분입니다. 너희들이 그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은사를 많이 받은 그런 교회들입니까? 방언을 못하면 교인이 아니죠. 그 정도로 아주 뛰어난, 아주 은사를 많이 받은 그러한 교인들이었는데, 그들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이것을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너희는 아직도 어린아이로구나,
사도 바울이 탄식에 탄식을 거듭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신령한 자들, 오늘 말씀 3장 1절에 나와 있는 신령한 자들,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 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을 신령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신령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답이 나와 있죠. 3절에 지금까지 몇 번 말씀드린 시기와 분쟁을 안 하는 사람들이죠.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자란 시기와 분쟁을 안 하는 사람들이다.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시기와 분쟁을 안 하는 사람, 할 수 없을 정도로 속에서 성령님이 뜨겁게 역사하는 사람. 전 그런 사람이 참 드물죠. 100%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우리가 그런 신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애를 쓰고 있죠. 신령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령한 자라는 것은 좀 아까 그 사진을 보여드렸듯이 가부좌를 틀고서 이렇게 몇십 년 돌을 닦고 채식만 하고 기도한다고 막 하면서 여기 상처 막 나고 그런 사람이 신령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주님의 말씀은 신령한 자라는 것은 겉으로의 종교 생활과 그리고 실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괴리가 없는, 그것이 일치가 되는 그런 쪽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신령한 자라는 것이죠. 주님이 그런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의 또 기도를 주님이 기쁘시게 들으시죠. 이런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글라데시에서 이전에도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제가 사역하면서 그 26년까지 사역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지금도 힘이 든 그 부분이 무엇이냐고 다시 한번 물으신다면은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힘듭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똑같은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이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후에도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부부간의 관계가 얼마나 어렵고 또 가족,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대로 관계를 맺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또 방글라데시 사역할 때 보면은 동료, 선교사들 간의 관계가 만만치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또 현지 분들과 또 선교사 간의 관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그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면은 최소한 서너 번은 너무너무 피가 막 거꾸로 올라오는 것처럼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이건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정말 악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다 때려치우고선 그냥 도망가는 게 낫겠다, 그런 체험도 몇 번 제가 했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로 그 고비를 넘어서 실은 지금까지 왔습니다.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갈등과 부딪힘과 그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죠. 정말 예수님이 없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돕지 않으신다면 이거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성령의 열매, 그것을 맺는 것이 정말 하루 이틀 1, 2년 사이에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오랜 세월이 필요하고, 모세에게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몇 년이 걸렸습니까? 모세는 40년이 걸렸죠.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노릇을 하면서 그 왕자 같은 사람이 와서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40년이 걸렸죠. 다윗은 몇 년이 걸렸습니까? 학자들이 보통 추산하기 10년 내지 13년 동안 그 사울 왕의 그 핍박을 받아가면서 그 영혼이 낮아지고 깨어지면서 갈아진 거죠. 훈련이 된 것이죠. 그 열매를 맺기가 성숙한
신령한 자가 되기가 그렇게 힘이 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선교사인 저도 해보니까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랑과 희락과 평강과 그리고 오래 참음이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열매들이 정말 우리가 입에 들리기에는 참 쉽고 좋은 말씀이다 단어들입니다만은 실제로 이 중에 하나도 내 삶에 적용시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 어려운 부분들이죠. 이 열매들이 하나하나 맺혀져야지, 또 맺히는 과정에 있어야지 점차 신령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받으심직한 그러한 신령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들은 이야기하기를, 저도 처음에는 예수님 믿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신령한 자란, 정말 성숙한 자란 하루에도 몇 시간씩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정말 말씀 특훈드리면 말씀이 줄줄 나오고 이런 분들을 제가 보면서 정말 하나님과 너무 가까이 있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초창기에는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점차 해오면서 또 선교사로서 생활을 해오면서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제가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그 글로리아 신학교에서 지금 거의 한 23년이 되었는데, 그 글로리아 신학교에서 한 학생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학생은 그 수업 시간에 성경에 관련된 어떤 질문을 하면은 환합니다. 저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 질문하면 탁탁 먼저 손 들고 대답을 하고, 성경 또 기말 시험이니 무슨 모든 시험은 그 친구가 1등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잘 알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4년 졸업을 하고 목회도 제대로 못하고 그 인생이 파탄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왜 그런가 이렇게 보면은 이 친구가 성경을 그렇게 아는데, 어릴 때부터 성경을, 머리가 워낙 좋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기독교인이었는데, 그런데 그 친구가 기도를 하라 그러면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토록 선생님들이 저도 몇 번 압력을 넣었었는데, 새벽 기도에 최소한 30분 이상을 기도하는 게 법칙이었는데, 이 친구는 5분만 되면 안 보여요. 껌껌한 데 싹 도망가고 안 보여요. 그렇게 그 세월을 지내더라고요. 근데 성경 그렇게 잘 알아요. 나중에 보니까 전혀 목회를 못 하더라고요. 완전히 인생이 엉망이 되어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친구를 제가 압니다. 성경만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100% 신령한 자다, 저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실제 이게 상황 속에서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말 신령한 자, 정말 신령한 자는 경건 생활에 최종적인 열매가 맺히는 자가 신령한 자가 아닌가. 경건 생활의 최종적인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랑이요, 좀 더 부연 설명하자면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누구도 다 용서할 수 있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마음, 그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하나 맺혀진 그러한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신령한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한 열매를 맺히는 그 과정이 경건생활이라는 거죠.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뿌리가 있어야 되고 줄기가 있어야 되고 잎이 있는 것처럼, 그러한 여러 가지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하면서 그 뿌리와 줄기와 그 잎사귀들이 무성하면서 거기서 열매가 맺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열매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희락이고 평강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야지 경건생활이 제대로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경건생활을 하기는 한데 하나도 열매가 없으면은 그 경건생활은 완전히 빵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절대로 받아주지 않는 경건생활이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이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은 결코 신령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이죠. 사탄은 아주 교묘하더라고요. 아주 교활합니다. 저도 여러 번 속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정말 신령한 자다 했더니 나중에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정말 그 안에 주님이 계시는, 그러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훈련을 받고 그 훈련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거기서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사람을 주님이 쓰시길 원하는데 그러한 사람을 찾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이 되기가 너무도 많은 세월이 걸리고 오랜 정말 경건생활다운 경건생활을 해야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경건생활은 목표를 두고, 목표가 열매입니다. 사랑이고 원수 사랑입니다. 그것을 목표로 두고 경건생활을 해야지, 그래야지 열매가 맺히는 것이, 경건을 위한 경건생활을 하게 되면은 예배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그냥 기도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 그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두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실은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사실은 이 잎사귀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너무도 겉으로 나타나는 것들만 보면서, 겉으로 나타나는 신앙생활을 보면서, 경건생활을 보면서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신령한 자가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가장 신령한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33년의 삶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30세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30세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이 안 나와 있죠. 찾아보니까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저는 이 말씀을 딱 접하고서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감동이 오더라고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30세 이전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자라신 30세까지 자라신 그 나사렛 동네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목수라고 했습니다. 목수. 목사가 아니고 목수입니다. 목수. 그 목수로서 왜 목수였냐면은 그 아버지가 또 목수이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그걸 보고 배우면서 예수님도 목수 생활을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신령하시다 하니까 밤이고 낮이고 기도만 하시고 밤이고 낮이고 성경만 보시고 그런 분이 사실은 아니셨습니다. 최소한 30세까지는 그 마지막 그 3년 공생의 외에 30세까지 아마 한 20세부터 30세까지 한 10년, 최소한 10년 이상은 완전히 풀타임 목수로서 일을 하셨습니다. 일상생활을 하신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주님과 교제를 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고 일상생활을 하셨죠. 주무셨죠. 일하셨죠. 아마 많은 시간을 목수 일을 하면서 보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목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하기는 조금만 더 성경에 기록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를 들면 나사렛에서 최고의 목수였다 뭐 이런, 아니면 뭐 의자를 만드는데 이분만큼 뛰어난 목수는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더 참 좋았을 텐데, 제 생각에는 한마디 딱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믿는 바는 신령한 분이셨으니까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24시간을 잘 균등하게 사용하셨을 것 같아요. 목수 일도 아마 제일 많이 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기도도 하셔야 됐고, 또 부모님을 또 섬기기도 하고, 형제도 또 내 그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 뭐 자매들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들과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라나셨지요. 이 예수님이 가장 신령한 분이시죠. 신령한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물론 각자의 처지가 틀립니다만은 각자의 처지에서 직장인이면 직장인답게, 학생이면 학생답게, 주부면 주부답게 그 각자의 처지 가운데서 이 가운데 내게 주어진 24시간 하루하루를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냥 막 기도만 하다가 그 부부간에 막 트러블이 많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이분은 너무너무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아내가 아주 그냥 마음에 한이 맺혀 남편은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런 경우에 이것이 경건한 신령한 자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또 직장생활을 하시다가 너무 직장생활에 막 몰입을 하다가 그러면은 경건생활도 잘 안 하고 또 가족과의 관계도 다 흐트러지고 그런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과연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각자 나름대로의, 우리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나름대로의 그 상황이 다 틀리신 것 같아요. 주어진 그 24시간을 어느 정도의 그 시간을 들여서 기도를 하시고,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보시고 예배를 드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드리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일들을 하시고, 또 가족들을 어떻게 관계를 맺고, 친구들과 어떻게 이웃과 관계를 맺고, 그러한 것들이 아주 균형이 있게, 균형이 잡혀서 각자 상황 속에서 결단을 내려서 모두와 좋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그 신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경주를 하는 것이 신령한 자가 되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성경을 보고 책을 보면서 내가 기도만 열심히 해야겠다, 어떤 게 내가 말씀만 더 봐야겠다, 그런 잘못된 어떤 압력을 받아서 균형이 깨지게 되면은 때로는 주변 사람들과 이웃들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망가지는 그러한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나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하면 최종적인 열매인 이웃 사랑, 주변 분들과 가족과 내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을 가장 사랑하고 섬기고, 또 그들과 정말 마음속에 우러나와서 용서하고,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이것을 목표로 하면서 내 신앙생활, 내 경건생활을 해야지, 그런 목표 없이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냥 성경 보면 된다, 그렇게 하면은 잘못하면은 신령한 자가 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고 지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도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때로는 그럼 우리는 매일매일 철야 기도를 하자.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말씀에는 꼭 필요한 경우에 예수님께서 철야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매일매일은 하신 것 같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새벽 기도가 있죠. 새벽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아마 날마다는 안 하신 것 같아요. 자, 가만히 보니까 시간이 있으면 제가 증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날마다는 안 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밤새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새벽에 또 아마 기도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주무셔야겠죠. 인간의 몸이시니까.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그래서 새벽 기도도 필요하고 철야 기도도 필요하지만은 그것도 기도해 가면서 주님이 원하실 때 꼭 필요한 경우에 아마 주님은 하셨던 것 같아요. 아주 균형 잡히게. 그리고 또 일반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참 기도를 많이 하시구나, 그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균형 잡힌 그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정말 그 12제자를 품으시고 심지어 가룟 유다까지 품으시면서 3년을 그 사랑과
그 십자가 죽으시는 그 사랑과 그 용서를 그 삶 속에서 마지막 십자가 죽으실 때 그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열매, 풍성한 그 열매를, 정말 신령한 자가 이러한 분이구나, 그 열매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러한 신령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정확한 모범 답안은 저에게 없습니다만 지침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운데.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목표를 사랑과 희락과 평강과 오래 참음과 온유함과 충성스러움, 이런 모든 것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어려운, 달성하기 어려운 그런 목표들입니까? 이런 목표들을 두고 경건생활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고 말씀을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실제로 주변 사람들과 이러한 사랑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정말 신령한 사람이 아닌가, 신령한 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도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예배 드리는 것이죠.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누구와 마음이 걸렸어요.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예배드리지 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이런 그 이전과 이후에 주변의 모든 분들도 가능하면 화목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을 보라는 것이죠.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저 예배만 드리고 떠나갑니다. 그저 기도만 하고 떠나갑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경건생활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탁 부여잡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경건생활을 할 때에, 그때 정말 신령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까지 보니까 신구약 성경에 최종 결말이 나와 있죠.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주변에 한 사람하고도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별로 없다. 한 사람하고도 마음에 원수 짓는 것이 없다. 지금 상태에서는 모두와 대부분 다 웬만큼 좋은 관계다.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걸리는 사람이 있다면 어찌하든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신령한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 길이 되는 것이죠. 이 저녁에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어느 정도 신령한 사람이 되었는가? 내 주변에는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혹시나 있지는 않은가? 나는 너무 치우친 경건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성경은 참 많이 아는데 내가 가족 누구랑은 영 마음이 매일 거슬린 것 같고 영 마음이 아프고 걸린다. 그러면은 아직 신령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죠. 말씀이 아무리 많이 알아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열매가 맺지 못하니까. 직장에서 또 그 주변 이웃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분들을,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할 목적으로 기도하셔야 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서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어떤 말씀으로 이것을 해결할까? 내 마음에 응어려진 것이 풀어질까? 그것을 자꾸 풀고, 그리해서 결국은 내 마음이 풀어지고 상대방의 마음이 풀어지고 용서가 정말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가 되고 가족이 하나 되고 직장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될 때, 정말 그때에 비로소 내가 신령한 자의 반열에 들어서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신령한 자가 정말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직장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웃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혹시 교회에서도 걸리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분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한다. 딱 제쳐놨다.
난 잘 모르겠다. 그런데 주님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라고 하셨기 때문에 신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제일 권려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먼저 기도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내 마음이 그분을 향해서 풀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점차 신령한 자가, 정말 주님이 정말 껴안으시는 그러한 신령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가장 힘든 일이고, 가장 이 죄인으로서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말씀드렸듯이 피가 막 솟구치는 듯한 그러한 힘든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노가 막 올라오는 그러한 힘든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제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경건 생활이 사실은 필요한 거죠. 기도가 필요한 거, 성령의 도우심이, 말씀의 도우심이 그때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신령한 자가 다 되면은 주님이 얼마나 멋지게 이 서울홍성교회를 쓰시겠습니까? 얼마나 멋지게 저희 그 성경교회 멋지게 쓰시겠습니까? 우리 그 아이들이, 성경교회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신령한 자들이 되면은 얼마나 멋지게 쓰시겠습니까? 저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도화를 쓰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정말 그들이 변화된 신령한 자가 되어가는 그 상상을,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방글라데시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신학생들이 이렇게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머리로는 성경 지식이 가득한데 가슴에 냉랭한 그러한 신학생들을 아무짝에도 쓸 수가 없어요. 그 삶 가운데 신령한 자가 되야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주님이 인정할 만한 그러한 신령한 그러한 신학생들이 나오면 방글라데시가 뒤집힐 것이 아닙니까? 이를 위해서 사실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신의 삶을 두고 또 우리 방글라데시의 그 사역을 두고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